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레위로 나와 있는데요. 이 레위를 불러 제자로 삼아주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은 늘 영혼들에게 먼저 가셨다는 사실, 먼저 찾으셨다는 사실을 함께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주위에는 늘 많은 죄인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늘 영혼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날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아마도 많은 인파를 감당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바닷가, 해변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물러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는 어떤 경우에 물러갑니까? 많은 인파가 몰려올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늘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 수많은 인파에 밀려서 이제 해변 쪽으로 이렇게 물러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나와 심지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해변가로 이렇게 밀려오게 되셨고, 그래서 작은 배에 올라서 해변을 향해 그 많은 인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이 사건,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신 사건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인 바닷가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늘 하시던 것처럼 이제 또 다른 장소로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셔야 했는데, 이렇게 이동 중에 그 한 사람을 보게 되십니다. 그 사람이 그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보시고 이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이 레위를 자신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레위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루 일과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갑자기 세관에 어떤 한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저자를 내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발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레위를 알고 계셨고 이미 그 레위를 자신의 12제자로 삼으실 것을 확정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다시 영혼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늘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늘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주님을 찾고자 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일관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바는 구원의 주도권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참, 이 점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판이하게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떨까요? 다른 종교의 경우에는 사실 신이 자비로울지라도 사람들이 먼저 그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신을 발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 신이 정한 어떤 기준에 이르러야지 그 신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으면 그리고 그 신이 요구하는 기준에 다다르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체계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았을 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늘 하나님을 없는 분과 같이 무시하며 살았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그 성경 모든 곳에 도처에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때 우리의 상태를 세 가지로 말하거든요.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이 세 가지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즉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리고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즉 구원의 주도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도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보내셨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취급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게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자, 주님이 먼저 이제 찾아가시는 자는 삶이 변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레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이는 이제 일상적인 식사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큰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 2장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벌인 큰 잔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식사 자리가 아니라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한 아주 큰 잔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말씀은 이 잔치에 예수님만 초대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초대됐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은 사실 뭐 한 3, 4명, 5, 6명 정도의 인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많은 인원이라고 하면 레위의 집이 뭐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평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집이 꽉 찰 정도로 죄인들이 와서 초대되어서 그 레위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음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는 이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고 그 비용을 기꺼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사실 뭐 본인도 세리였지만
그 초대하는 사람들을 다 죄인들로 초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레위는 이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레위는 주님께서 당시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인 자신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많은 죄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가 이렇게 다른 죄인들을 부렸던 까닭은 그것 자체가 사실 레위가 주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었음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즉 레위는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었지만 그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제자로 세워진 그 은혜 자체를 나와 동일한 죄인들인 세리와 다른 죄인들도 누리게 하고 싶다, 얻게 하고 싶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죄인들을 초대하여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찾아오신 자는 삶이 변하는 것이죠. 레위는 세리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 철저하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족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거든요. 근데 이 레위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제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죄인들을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변했던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는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죄인이고 죄가 많고 실패투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찾아가신 분, 그 사람, 주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이렇게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주님 주위에는 이렇게 늘 많은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삶을 보면 늘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죄인들이 늘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그림이 굉장히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도덕적인 사람들에게는 사실 도덕적인 사람들만 모입니다. 그리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에게는 비도덕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죠. 모범생들에게는 모범생들만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질서인데 이게 이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어찌됐든 우리는 늘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주제였어요. 근데 그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좋은 대학은 서울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서울대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뭐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다 이뤘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서울대 들어간 신입생도 처음에 서울대 정문을 들어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다 이뤘다.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다큐멘터리 내용을 보니까 서울대 안에서도 처음부터 계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급이 나눠지냐면 다 똑같은 서울대잖아요. 근데 서울대 안에서도 어느 고등학교에 나왔는지 어떤 고등학교 출신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쟤는 저런 후진 고등학교 나왔대 하면서 좋은 학교인데
자기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그 안에서 그 고등학교 출신에 따라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세상 자체가 이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도덕적인 사람에게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도덕적인 사람에게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모이게 되면 서로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모이는 거죠. 왜 불편할까요? 만약 도덕적인 사람과 비도덕적인 사람이 함께 할 때 사실 도덕적인 사람은 비도덕적인 사람을 깔보기가 쉽습니다. 정죄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그를 보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죠. 비도덕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도덕적인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아, 저 꽉 막힌 놈. 아, 저 답답한 사람. 즐길 줄 모르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비난하게 될 거고, 똑같이 깔보게 될 거고, 어떤 면에서 그 도덕적인 사람을 향해 자신이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죠. 더 자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더 개방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주님 주위에는 죄인들이 많이 모인 거죠. 사회에서 가장 죄인이라 여겨지는 자들, 가장 형편없는 자들이라 여겨지는 자들이 주님 주위에는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가장 거룩한 분이지 않습니까? 가장 경건한 분이지 않습니까? 도덕으로 따지면 가장 도덕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죄인들이 그분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거룩함 때문이 아닌 바로 그분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은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늘 죄인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복음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때, 아, 그럼 복음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구나. 복음은 사람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그렇지 않죠. 복음은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죄인에게 그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코 하지 않는 일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은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그 가늠 현장에서 사로잡은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특별히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그 구실을 찾고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여,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간음하는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그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어떤 글씨를 끄적끄적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이렇게 쓰시다가 다시금 몸을 이렇게 일으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다시금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끄적끄적 계속 또 쓰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글씨를 쓰는 가운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글씨를 쓰셨을 때 어떤 거를 쓰셨냐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죄들을 항목별로 쓰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이 그 사람들이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죄들을 그 땅의 글씨로 쓰고 계셨고 그들이 그 죄의 항목들을 볼 때 이거 내 죄인데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두 명씩 이렇게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떠나자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이 여자에게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만 회개하라고 촉구하지만 죄인을 정죄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인을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바로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당하신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죄당에 마땅하지만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죄당하사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신 사건의 그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회개를 촉구하고 도리어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복음이 이런 용서와 구원의 소식이었기에 그 거룩하신 주님 주위에 많은 죄인들이 늘 모였던 것이죠. 늘 예수님을 많은 죄인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레위와 많은 죄인들이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레위의 집이 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곳이 교회구나. 주님이 계시고 죄인들이 있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곳이 정말 교회이구나. 그리고 이런 레위의 집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가정교회와 같은 이 집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죄인들이 모여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곳이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에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어디에도 죄인들이 모일까요? 세상에도 죄인들이 모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죄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이지만 교회라는 곳은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곳,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 그리스도께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받아들여져서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주요한 특징을 띄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서로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상대방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갖지 않고 또 상대방을 깔보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세상과는 다른 교회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 정죄하는 일이 없고 서로 우월감을 갖는 일이 없고 그리고 서로 자고하는 일이 없는 곳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공동체 안에는 교만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미 자격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자신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남보다 우월해, 내가 남보다 탁월해, 내가 남보다 믿음이 좋아, 내가 남보다 경건해, 내가 남보다 헌신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며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공동체 안에는 교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절망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내가 여전히 실패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신앙의 성장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절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면 늘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남을 위한 배려가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강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애쓰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고자 많이 노력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공동체 안에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형으로 부르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는 가족으로 여기는 영적인 하늘 가족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 사실 그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주셨다는 것, 친구로 받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고 또 그 많은 죄인들 서로가 이제는 형제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각기 다른 우리들을 연령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리고 출신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성격과 기질도 다른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 모두를 형제 자매 가족으로 부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오늘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무리가 있었죠. 못마땅해하고 뭔가 이제 항의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죄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죄인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조합이잖아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과 굉장히 비도덕적인 사람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도덕적인 사람들 편에서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는 직접 못하고 제자들에게 이런 항의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항의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못마땅해 했을까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 자체를 왜 이렇게 못마땅해 했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김받는 자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그러니까 형제로 그들을 대한다는 것 자체를 이제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사실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인 신념을 깨트리는,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화를 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종교적인 신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종교적인 신념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신념을 깨트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했고 이제 항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죄인들은 이제 자격 없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고 이제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했던 홍민계희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일화를 들은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처음에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워낙 청소년 사역을 탁월하게 하시니까 그 사역하던 미국 교회에 많은 그 소위 비행 청소년들이 오게 된 거예요. 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사실 그렇게 잃어버린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 안에 그 자신들의 교회에 비행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것을 이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교회 중직자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저런 애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냐. 저렇게 문신도 하고 피어싱도 하고 뭐 담배도 피고 뭐 또 미국이니까 약물도 하고 마약도 하고, 어떻게 이런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냐. 우리 자녀들이 물들까 봐 무섭다 하면서 굉장히 꺼려하고 이제 화를 내고 이제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어른들의 이런 반응이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렇죠. 그 종교적 신념이 바로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는 게 화가 났던 것입니다. 분노했던 것이죠. 항의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고 저들은 자격이 없다. 나는 저들보다 우월해. 나는 저들보다 경건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늘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화를 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냐? 또 왜 이런 일을 안 하냐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 내가 당신보다 경건하다. 라는 생각을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함으로써 더욱더 확증받게 되는 것이죠. 즉,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확증하고자 이제 끝없이 남을 비판하고 화내고 이제 정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복음서 전체를 보면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뭔가 편안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보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복음서에 기록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늘 화가 나 있습니다. 늘 뭔가가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정신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건데 이게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제 주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답으로 주셨던 거죠. 왜 죄인들과 식사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의역하자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얘들아,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니? 만약 이 세상에 병이라는 게 없다면, 그리고 병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다면 의사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의사는 병자를 위해, 병을 고치기 위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의인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죄인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왔단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과 이제 같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어떤 의사가 자기 병원 앞에 이런 글귀를 써 붙여놓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 출입 금지. 죄송합니다. 아픈 사람 출입 금지. 건강한 사람만 오시오라고 써 붙여놨다면 아마 우리는 그 의사를, 죄송합니다, 미친 의사 아니야? 이렇게 좀 심하게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의사니까요. 그게 의사의 존재 목적이니까요. 병든 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리 의사 면허증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의사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의인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즉 자신이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 오셨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 사절, 의인 대환영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셨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그리고 복음서 전체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비유하자면 어떤 것입니까? 죄인 대환영이라는 팻말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와라. 어떤 죄인이든지 와라. 이런 그런 인상들을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을 많은 죄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이죠. 즉 내가 죄인이라는 조건,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 죄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죄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죄가 아닙니다. 그 죄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인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죄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경건하고 그리고 따라서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지금까지 나는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선행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의로움이 하나님께로 가장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절 말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에게 가장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건강함입니다. 병이 있어야지, 아파야지 의사에게 나아갈 수가 있지. 그가 건강한 한 해는 의사에게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의사에게 가서 어디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픈데요. 그러면 아마 또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으로 여김 받을 것입니다.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팔다리가 아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 한 가지 유일한 조건으로 의사에게 나아갈 수 있듯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자신의 선행도 아니고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바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자신이 실패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세리였고 창녀였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가장 큰 죄인인 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들이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과거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관계없이 용서받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한 15년 전쯤에 제가 열린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청년부 활동을 했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그 안양 지역에 있는 한 공원으로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전도를 나가서 그 남성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분께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곳까지 이끌려고 제가 결심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지금까지 설명해 준 복음의 내용들을 다 이해했고, 좋게 여기고, 그리고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저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를 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내가 이후에 좀 삶이 고쳐지고 새롭게 된 후에 교회에 나가겠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이제 답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응을 주셨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지금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삶을 고쳐서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조건을 의로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라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라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경건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죄와 실패를 고백하는 것,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뿐이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고요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주님은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자격이 있어야, 조건이 있어야 그 사람을 받아주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선함이 없어도, 경건함이 없어도, 의로움이 없어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의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함이 아닌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실패한 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무능력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매일매일 맛보고 경험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참 복음을 경험한 자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을 향해 영적인 우월감을 갖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또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참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서로를 형제 자매 가족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